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깨닫지 못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빠르게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 드리는 그거에 따라서 한번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면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요 지난주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 우상 덩어리였던 그 도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딱 나와서 멋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걸 좀 들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먼저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축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억나요? 두 가지 축복이 있다고 들었어요. 자, 이 두 가지 축복 그 중에 하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이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권세를 받는다라는 게 하나였고요. 두 번째 축복은 뭐였느냐?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들로 불러 세워주셨다. 우리가 돈이 많든 얼굴이 못생겼든 돈이 없든 간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세상은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값어치 있는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 그 하나, 그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우리는 배웠었습니다. 이 축복을요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다 들은 다음에 8일이 흘렀어요. 며칠? 8일. 8일이 딱 흘러가지고 이제 예수님이요 제자들 중에 딱 3명만 뽑았습니다. 그 중에 딱 3명,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딱 3명만 뽑아서 이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 제자들 누구였느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누구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만 데리고 기도하자 하고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좀 기도 좀 같이 하고 있자 해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어땠을까요? 쿨쿨 하면서 자요. 딥슬립 했습니다. 자, 딥슬립하고 그거를 알고는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요 그래도 혼자 홀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해. 옷이요 원래는 후들근한 때 많이 껴 있었던 막 그런 거였거든. 여기 보면 지금 다 까매. 거의 대부분 까매. 역시 겨울만 되면 우르르.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갔거든요. 밥 먹으러 갔는데 전부 다 우르르 까만 패딩 다 입고 온 거야. 야, 그래가 차에서 딱 내리는데 목사님들 우르르 내려오니까 겁나 무섭더라야. 그 중에 너희들 알지? 윤종문 목사님 싸움 잘하게 생겼잖아. 이거 떡대 딱 좋아가지고 이거는 한 분 딱 내리시고 원신학 목사님이라고 한 분 있거든. 원신학 목사님도 이 어깨가 장난이 아니야. 등발이. 그분하고 같이 딱 내려오는데 이야 무슨 조폭 내려오는 줄 알았어. 야 이거 잘못 보면 조폭이다 막 그러고 보고 있었는데 그랬었던 옷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새하얀 옷으로 싹 바뀌어. 여기 보면 저기 서은이랑 은결이랑 막 하얀색 옷 입은 애 있어. 하원이도 그랬네. 하얀색 옷 입고 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이제 옷이 싹 새해져. 근데 여기에 그쳤을까? 아니요. 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갑자기 광채가 빡 나와. 왜 너희들 아이돌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어떤 친구는 NCT 그 공연장도 한번 갔다 왔다고 한번 들었었는데
은표야 어떠니? NCT를 실물로 딱 영접하니까 미쳤지? 장난 아니지? NCT 그 오빠들 거기서 뒤에서 후광이가 쫙 나오지 않냐? 와 겁나 멋있다 막. 그렇지 않냐? 아마 거의 아이돌 아니면 연예인들 실물로 영접하잖아. 그럼 보는 순간 눈이 시리다. 어우 장난 아니야. 겁나 이쁘거든 하면서 근데 눈 시리는데도 계속 쳐다보게 될 거야. 왜? 겁나 잘생기고 겁나 이쁘니까. 어쨌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똑같진 않지만 예수님 뒤편에서부터 그냥 광채가 쫙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어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천국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천국에 계셨거든. 그 천국에 있었을 당시에 영광의 왕으로서 세상의 창조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와 영광 뿜뿜한 그 모습 그대로예요. 천국에서 아마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쫙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신기한 게 있어요. 두 인물이 등장해요. 두 인물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시작해. 누구냐? 한 명은 모세고요. 한 명은 엘리야예요. 한 명 모세하고 한 명 엘리야야.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다 죽은 상태였거든요. 다 죽고 아니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늘로 강제로 끌고 올라갔던 인물이야. 그러니까 이미 그 두 인물은 사실 천국에 있어야 되거든.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하고 그 옆에 같이 있어. 뭐야? 그리고요 심지어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네. 막 대화를 해. 그 대화의 내용이 궁금하잖아. 뭐라고 할까? 그곳이 거의 천국과 같이 됐거든. 천국 회의가 열어지고 있거든. 그 내용이 뭘까 궁금하잖아.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고난 당하셔야만 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죽으셔야 될 거예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저주냐 축복이야? 사실은 이 내용은 저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길을 쫙 닦으시는데 그 닦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이 내용이요 이미 제자들에게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내용이다. 누가복음 9장 22절 한번 봐볼게요.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왜 너희들 3인칭 기법 겁나 짜증나지 않냐? 갑자기 내가 시몬이가 말이야 너희들한테 맛있는 거 사줄게. 시몬이가 말이야 막 이런 거 해봐. 겁나 토 나오지. 알아. 지금 벌써 토 나올 것 같은데 애들이야. 거의 그러잖아. 뭐 3인칭은 아닌데 예수님이 그 토 안 나오게 하려고 사람들한테 내가 스스로 하면서 예수님이 말이야 막 이러지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썼던 용어가 인자예요. 인자 스스로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인자. 저거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저 고난 뭘까요? 십자가야.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버려진대. 야 유대인들을 와가지고 유대인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유대인들이 정작 왕을 버리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제3일 후에 여러분들 사도신경 할 때 사흘이라고 하죠. 사흘은 검색해보면 알아. 3일을 의미해. 3일째 됐을 때 다시 부활할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9장 22절이죠. 오늘 본문 내려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9장 28절이고요. 지난주 본문은 그 22절 앞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걸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내가 나중에 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한테 버림받아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할 거야. 그렇게 해서 구원을 너희들 가운데 줄 거야 라고 이미 가르쳐 줬어. 그걸 가르쳐 줬다고. 근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배틀이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면서 그 천국과 같은 그 모습이 쫙 펼쳐지는 과정에서 엘리야 모세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당신이 죽으셔야 될 거고 부활하신 다음에 아마 나중에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막 이런 것들을 그때 들어요. 자, 근데 이 모습을요 그때 부스스 하면서 하면서 깨어난 3명의 제자들이 봅니다.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딱 봐요. 근데 그 모습이 어땠다고? 천국과 같다고.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요한은 뭐를 경험하고 있는 거야?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야. 딱 보니까 우와
예수님의 광채가 장난 아니네. 우와, 저거 겁나 멋있네. 막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야. 깐지 나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야기합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와, 여기 대박인데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천막 지어가지고요. 하나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요 저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면 우리 초막을 지어봅시다. 그래서 이 순간이, 이 천국과 같은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9장 33절 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봐보세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요. 먼저 그때 베드로가 앞장서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저 천국과 같은 이 순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게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막 셋을 짓는데, 초막 하나, 천막 같은 거예요. 그걸 세 개를 짓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어요. 근데 빨간색 표시가 중요해. 뭐야? 근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 성경의 기자가 평가를 내리는데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스스로가 말은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른대요. 조금 더 바꿔서 이야기를 할게요.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까 앞에 말했죠.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거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그걸 까먹고 있는 거예요. 까먹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천국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셔야만, 그래야지만 우리들 가운데 천국이 임할 거라는 거를 거기서 이미 가르쳐 준 거야. 근데 저 베드로의 이야기는 뭐야? 내가 지금 천국을 이미 맛보고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시는 거, 뭐 부활하시는 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입에 닳고 닳을 정도로, 단내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베드로는 그걸 까마득하게 까먹어버리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면은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 예수님의 그 부활과 죽으심이 있다는 건 또 알겠지만, 그것도 알겠지만 그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죽으셔야 돼요? 왕이잖아요. 왜 죽으셔야 돼요? 구원자시라면서요. 왜 죽어야 돼요? 창조주시라면서요. 왜 당신이 죽으셔야 돼요? 막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믿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한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하원아, 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을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치? 근데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근데 굳이 그랬어야 돼? 자, 그 답변 한번 해줄게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공의, 이거는 의로운 분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심판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한번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예화를 한번 들어줄게요. 경찰관인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그 아들 내미가 살인죄를 저질러 버렸어요. 자, 이 상황에서 경찰관인 아버지가 살인죄를 저지른 그 아들을 체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안 하면은 어떤 사람이야? 그 경찰관은 못된 사람이야, 잘못된 사람이야. 근데 한편으로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또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딜레마가 생기죠. 그렇죠? 이때 해결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버지 스스로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딱 붙잡고, 아들아, 너 잘못했지? 용서 꼭 빌어야 돼. 내가 대신 그 감당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모든 게 해결돼요.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들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의 방법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우리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책임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차마 그러기가 싫은 거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자, 그래서 방법이 뭐였냐?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어쨌건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지 멋대로 막 얘기한 거야. 여기다 초막을 찧어가지고 그냥 이 순간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왜 죽으셔야 돼요? 죽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우리 같이 삽시다. 자, 이것이 바로 그 이야기야. 자, 그래서 이게 답답하잖아. 하나님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한번 봐볼게요. 자, 구름 속에서, 이 구름은요 성경에서 보통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단어예요. 구름이 등장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함께 하신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소리가 납니다. 자, 어떤 얘기냐?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너는 그 예수님의 그 말을 좀 들어라. 야, 내려주셔도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 또 모르고 있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깨닫지도 못하고 있냐? 제발 좀 들어라. 그 말이 맞아. 초막 찢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 봐보세요. 제자들 어때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기억도 못하고 있고요,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불쌍한 존재들이야. 하나님이 올바른 길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으신가요? 그것을 깨닫고 있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있냐고요. 때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성경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행하기가 싫을 수도 있어요. 왜 굳이 그래야 돼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건 그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분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진리예요.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깨닫든 아니든 간에 진리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반드시 그러야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고 혹은 하기 싫어서 막 발버둥 치잖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등장하신다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영광의 왕인데,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너 내 말 무시할 거니? 내 말 좀 제발 좀 들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요. 목사인 저도요 다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가 목사라고 해가지고요 성경을 다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라고 해가지고요 성경대로 100% 산다? 저 보장 못해요. 저도 때로는요 실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딱 하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이고 왕이라는 사실이요. 그분의 말은 분명히 우리가 들을만하다는 걸요. 그분의 말은 분명히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말이라는 걸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순종해 볼 만한 거 알아요. 깨닫지 못해도요, 이해하지 못해도 일단 해보자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저도 제자들과 비슷했거든요. 저도 원래 여러분과 되게 똑같은 인물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전에 제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제가 맨날 주일날마다 했던 게 뭔지 알아요? 일단은 예배 시간 10분 지각 기본이에요. 자, 10분 지각한 다음에요. 그래서 내가 광고할 때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광고는 하지만 차마 너희들 붙잡고 멱살 잡지는 못해. 나도 그랬으니까. 어쨌건 근데 너희들은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나보다 더 청스러워람, 더 잘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10분 지각한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맨 뒤에 앉아. 맨 뒤에 대충 앉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런 거 팻말도 없었거든. 그냥 오는 대로 대충 앉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센 애들은 맨 앞에 앉았던 거고, 축복한다. 너희들 계속 그랬으면 좋겠다. 어쨌건 맨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 딱 끼고 다리 하나 딱 건 다음에 이러고 있었어요. 제자들과 같이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지고 제발 기도 좀 해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딥스립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요 딱 예배가 끝나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 친척형이 있었거든요. 친척형 손 붙잡고요 PC방을 겁나 뛰어갔어요. 겁나 뛰어간 다음에 딱 게임 킨 다음에 카르마라고 혹시 알아? 카르마 온라인이라고? 너희들 모를 거야. 알면은 너희들 진짜 큰일 나. 왜냐면 너희들 태어날 때쯤 나온 거거든. 너희들 태어날 때쯤 나온 게임이기 때문에. 그게 FPS 총 게임인데 그거 겁나 있어.
심지어 그때는 버그도 많아가지고 막 어디 사이로 쏙 들어가면 안 보이고 나는 와가지고 쏘고 막 그랬거든. 막 그런 얌생이지도 엄청 많이 하고 막 어쨌건 그게 주일날에 저의 낚시였어요. 그랬었는데 그런 저에게 중학교 2학년 때죠. 그때 수련회 때 예수님이 저 만나줬어요. 그렇게 저 목사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어린 시절 얼마나 성경 많이 배웠겠어. 그렇지 않니? 어쩌면 너희들보다도 더 살기 위해서, 안 맞기 위해서 주일학교 가가지고 예배에 집중 많이 하고 공과 열심히 했었던 게 저예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맨날 이야기에는 해석해 주는 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깨달아지지 않았고 그게 올바르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가지고 막 그러고 많이 살았던 거야.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그 천국을 경험한 것 같이, 그때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이 천국이구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스며들었어. 솔직히 FPS 게임 열심히 하고 그 즐겁긴 한데, 쾌락이 있긴 한데 끝나면 뭐해? 허무해. 끝나면 뭐해? 머리만 아파. 그 당시에는 PC방에서 담배 피는 거 그게 흡연실 따로 없었거든. 그냥 내 옆자리 아저씨 앉아서 담배 뻐끔뻐끔 피웠거든. 그냥 머리 아프고 힘들고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완전 다른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를 하는데 그거 완전 다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기 시작해. 허무함이 사라지기 시작해. 그게 천국이 되기 시작한 거야. 이 순간이, 이 인생이. 그래서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제가 이 자리까지 달려온 거예요. 아, 때로는 내가 깨달아지지 않고 때로는 그게 잘 믿어지지도 않기도 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진짜 왕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은 진짜일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한번 해보자. 일단 한번 순종해보자. 근데 내가 그 순종한 것에 있어서요, 배반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놀랍게도. 내가 이해 안 되고 깨닫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에 안 내킨다고 해가지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잖아. 근데 순종해봤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걸 믿으며. 그러니까 그게 나를 배반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나를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것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요. 물론 오늘 본문 이후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죽으셔야 될 것과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을 들었는데 또 믿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다고 또 기록하고는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 변화되어서 그 존귀한 존재가 돼요.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축복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고, 하나는 복음 전파하는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된다고요. 그 축복이 있다고요. 그런 존재로 살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졌고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깨닫는 거 어렵지? 그래, 또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네. 또 불순종해도 괜찮다고 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근데 제발 알아라. 그럼에도 너희들은 순종해라. 그것이 너희들 배반하지 않을 거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졌고 구름 가운데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한 그런 예수님을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말씀의 성경을 다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게 사실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우리들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들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죽음을 이기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영광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인격적으로 만나서 야, 나 살아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믿어질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 영광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왕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